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뇌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1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암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를 여러분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를 보신 것처럼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에 제가 참 모시고 싶었던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으로 좀 모시게 됐습니다.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동행운동 사역을 섬기시는 임동형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다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화교회 성도인데 금요 성령 집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초대하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라도 나오시는 것처럼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네,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 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연합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우리가 몰두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을 잘 마치게 되신 바로 그날 저녁,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시험을 마쳤어요. 긴장 가운데 어려운 임무를 마쳐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그때가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잘 마쳤으니 기뻐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긴장이 풀어지고 삶이 느슨해지는 그 순간이 삶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일은 잘 마쳤는데 또 다른 삶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삶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날 때가 언젠가를 보면 대부분이 마음이 느슨히 풀렸을 때입니다. 모든 것에 내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실수할 때가 있는 거죠.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기뻐할 때가 아니라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정말 잘 살펴야 할 때가 시작된 거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명령하고 계신 건가? 이거를 깨달아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출애굽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죠. 노역이 너무나 심하고 너무나 압정이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었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출애굽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출애굽을 한 것일까?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질문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고난 조금만 있어도 원망하면서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었는지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한 삶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놓치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가? 성벽을 이렇게 재건시켜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깨어 있어야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할 때였어요. 외적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목을 합니다.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예루살렘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 묵상해 오신 분들 아마 말씀 읽다가 순간 그런 마음 드신 분 계십니까? 아유,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한 자리 줬네. 동생이니까 지도자로 세웠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리라 믿는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곳에서의 삶이 백성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였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니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정말 지도자로 잘 세워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워진 하나냐의 경우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하반절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진실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능력에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살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일상이 진짜 중요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 4절 내용을 풀어보면 밤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을 때는 절대 문 열어서는 안 된다. 성문 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상의 매 순간 우리가 깨어 파수해야 함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집 맞은편,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경계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살 때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거 경계하는 겁니다. 또 삶의 태도와 자세를 신실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잃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틈타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거할지라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파수의 원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파수하면서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만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일하면서 파수하라는 겁니다. 파수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삶의 기본적인 터전은 아직 더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적어요. 그러니 이제 그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시작돼야 하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얼마나 책임이 막중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세우는 거, 그리고 파수의 방법, 이런 걸 다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정말로 고난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데, 그때 힘드니까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구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다 내던지고 은혜만 받으러 다니겠다고 돌아다닌다. 이거 진짜 문제인 거죠. 자신의 책임은 하찮게 여기면서 은혜만 받겠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다 내팽개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데 늘 깨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영역에서 굳건히 믿음 지키고 성벽을 둘러가는 모든 영역들, 이게 연합하고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 그 유다 백성들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외적인 성벽은 다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걸까요? 이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깨어 파수하면서 일상의 사명과 책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일 중에 바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 하면 그 계보대로 이름을 등록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7장 5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즉 포로된 삶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리스트를 얻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고 이제 등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보대로 가계의 역사를 따라 등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포로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된 때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백성다운 삶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계대로 계보대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가족 단위로 17가문 16,722명이 기록이 돼요. 지역 단위로는 21개의 지역과 마을 8,648명이 기록이 됩니다. 사역 단위로는 제사장이 4,289명, 레위 사람이 360명,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 이런 순으로 다 기록이 돼요. 근데 제사장의 수보다 레위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들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딤 사람은 특히 성전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작은 일들, 허드렛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신하 자손 왕궁의 일을 했는데 왕궁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디딤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이렇게 통독하셨던 분들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를 속인 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일이 나무 패고 물 길어오고 굉장히 남들은 작게 여기는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포로된 상황에서 그 제국에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 일 하려고 예루살렘 가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믿음, 그 약속 놓치지 않고 돌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포로되었던 자, 고향을 떠나 서름과 압박 다 보냈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말씀에 이름 하나하나가 등록되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포로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제국의 황제 결코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이시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국의 안위와 편안함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수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경에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 읽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어떤 때는 막 잠이 오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어때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형편에 처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미국 맨하탄에서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여객기 테러로 다 무너져 버린 사건이죠. 저는 그 당시에 맨하탄 위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급하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괜찮냐고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은 그날 아침 일찍 TV를 안 켜놔서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괜찮다고 하면서 TV를 켰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뉴스가 진행됐는데 생방송이죠. 두 번째 여객기가 나라와 다른 빌딩에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닥치고 그때 전화 받았는데 두 번째 비행기 부닥치는 걸 완전 라이브로 보게 된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아이가 돌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처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나가 아이 우유 분유라도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급하게 혼자 마트로 나갔습니다. 북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완전히 차로 뒤덮였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도로, 사건 현장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마트에 겨우 갔는데 식료품 칸이며 뭐며 완전히 동이 나 있었습니다. 다 비어 있었어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듯이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패닉 상태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죽고 다치고 또 심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맨하탄에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주에 학교에 못 나왔어요. 심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한두 달이 건너서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공포와 불안이 도시 전체를 휩쓸었어요. 그런 시기를 보내고 1년이 돼서 일주기가 되던 날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추모의 물결이었고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었어요. 당시 테러로 기록이 된 인원은 2,996명이 사망했어요. 최소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 피해와 심적인 심리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일주기 추모식의 중요한 순서는 뉴욕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2996명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주 정성 들여 부릅니다. 그리고 잠깐의 그런 멈춤을 가졌다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2996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또 계속하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도 방송으로 추모식에 참여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때 마음이 뭉클하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2996명의 이름을 계속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해야 할 때 이렇게라도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결혼 잘 시키고 그 자식 농사 잘했다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마 두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봐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7장에 이렇게 계보대로 등록하는 일이 계속됐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변수가 생깁니다. 61절 이하에 보니까 그 계보가 증명될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61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에 속한 믿음의 계보에 속하는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도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게 흐려진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거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마 아들, 딸 세대 믿음의 유산 물려주시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손자, 손녀 때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 땅에 없을 테니까. 여러분, 증손, 고손, 고조손자, 손녀, 그때 그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서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계보에 이게 드나 안 드나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손에 유산이 물려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제사장 계보 가운데도 이렇게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홀드를 해놓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죠.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우리 삶은 다 드러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뭐 아무도 모르니 내가 지금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거 뭐가 문제 되겠나, 뭐 나만 알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 결국 하나님의 때에 무서운 결과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신앙인들, 심지어 목회자들, 그리고 지식인들, 사회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분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광복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제가 통치하는 것 결코 바뀔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광복이 안 온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일제 일본 시민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포로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믿음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었어도 계속되어야 할 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인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크게 건축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매화교회가 주일을 맞아서 1부, 2부, 3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그게 진짜 부흥인 거죠. 매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0절 이하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족장들이 헌신하고 총독도 헌신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위로부터 헌신이 시작되니까 아래로부터 백성들도 헌신했어요. 너무나 귀한 역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다 내어드리는 일들, 그 일에 많은 이들이 동참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족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정확히 안 기록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7장 11절에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헌신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름도 지역 어떤 출신인지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는 성벽 재건 이후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은 보이는 곳에서 드러내며 헌신하는 삶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저 순종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믿음 생활을 가르치면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전도 몇 명 했나 막 순위 매기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만큼 헌신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이런 세상의 복을 받았다는 간증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뻐지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칭찬, 영광 모두 받고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받을 상을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깨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여러분의 후손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정말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부 내어드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기억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후손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